믿는 자들에 따르는 행실이, 우리는 어떠한 행실을 해야 정말로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믿는 자라고 증거되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증거를 어떻게 내보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내가 나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혹시 예수 믿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쟁이로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이웃이 나보고 저기 예수 믿는 자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들어가?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저 사람들 그러나 예수쟁인가? 이 속에라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믿는 자의 삶의 행동이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 보여주고 있느냐? 옷을 거룩하게 입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가운 안 입으면, 설교할 때 가운 안 입으면 장로교 교단에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표시가 없다고 말합니다. 꼭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설교해야 거룩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옷 입는 스타일을 안 입는다고 내가 조금 몸을 감추고 옷을 입고 다닌다고 예수쟁입니까? 뭘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내가 믿는 자의 삶을 밖에 나가서 살 때 그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는 자라고 인지하고 정말 저는 예수 믿는 자구나,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삶을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신앙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뭔가 삶이 특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말 듣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쟁이라고, 내가 교회 나간다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기 예수쟁이야? 저럴 것 같으면 나 안 믿어. 저 사람 보고 지금 한국에서 안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가 본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안티 그리스도인, 안티가 예수 믿는 자들을 공방한다고 우리는 열을 내고 지금 화를 내고 기분 나쁩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입니다. 그들 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내가 바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다면 왜 그런 게 나올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욕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교인들만 만나면,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면 길거리 나가서 요새 부르는 게 집사 장로입니다. 목사님. 왜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이 집사 장로 교인을 부릅니까? 자기들끼리 부르는 게 그냥 술집에 앉아가서도 집사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준 직분이지 여러분의 권위를 높여주고 뭔가 벼슬 하나 붙인 집사 장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누구 제가 만나면 당신 뭡니까? 내가 어느 집사입니다. 내가 왜 당신이 집사입니까? 제가 많이 묻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으면 집사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 나놓고 왜 집사입니까? 명예입니까? 벼슬입니까? 그런
그러면 집사로서 내가 말을 하고 나간다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회자로서 말을 하고 나간다면 그 삶을 살면 주위 사람이 욕하잖아요. 제가 식당에 가보면 앉아갖고 떠드는 거는 온 교회 욕을 다 하고, 자기 교인들 욕 다 하고, 교회 욕 다 하고, 목회자 욕 다 하는데 앉아갖고 집사, 장로, 권사 이러고 앉아 밥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을 해놔놓고, 내가 우리 교회 욕을 해놔놓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욕을 해놔놓고, 나와서는 예수쟁이 아닌 사람들이 교인들 욕하면 우리는 물불을 가리고 안 가리고 열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식당 같은 데 가서, 모임에 가서 욕은 누가 합니까? 교회 신자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앉아갖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대화하는데 욕한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 장로가 어떻고, 우리 교회 집사가 어떻고 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표현하는데 누가 믿는 자로 인정해 줍니까? 누가요? 누가? 믿는 우리도 지금 인정 안 합니다. 우리끼리도 지금 열이 나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열이 났는데, 안 믿는 자가 우리를 보고 지금 손가락질 하는 거는 우리는 못 본다는 거예요. 벌쩍벌쩍 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옳은 삶을 삽니까 지금? 여러분이 옳은 삶을 살고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은 뭐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가 손가락질 당하다 안 돼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 말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욕을 못 얻어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욕 얻어먹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는데, 우리는 이것도 못 받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저그들 눈에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적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더 잘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늘 주의해서, 그래도 저거는, 저런 사람은 그때는 한국에 60년도에 5% 10%가 안 될 때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예수 믿는다면 자기들은 믿지 않아도 저거는 예수쟁이야. 그래도 예수쟁이는 좀 달라. 그때는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못 받습니까? 그러놓고 우리 왜 열립니까? 그래도 뭔가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몰라도 기준은 알고 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술, 담배 다 합니다. 이번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술, 담배 하면 지옥 안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그들과 같이 술, 담배 하고 앉았습니다. 같이 술집에 가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가수도 집사 장로 부른다는 것이. 전 술집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거기서도 집사 장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어분을 가지고 떠든들 하나님이 우리 편들까요? 아, 믿는 너희가 참 예수생의 삶을 잘 살아서 저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너희가 인내라, 참아라 할까요? 우리 보고 틀렸다 하면 너가 똑바른 삶을 살아라. 너가 똑같은 손가락질 받지 말라. 내가 똑바로 살고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 참고 인내하는 것이야. 우리는 손가락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참습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나가 살아야 될까?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평소 때마다 여러분의 요새는 차에 다니면서 찬송도 듣고 말씀도 듣고 많이 그 듣는 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귀예요? 머리예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까요? 머리에 지식이 꽉 쌓여있다고 천국 갈까요? 내 맘대로 산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살, 믿는 자의 삶을 좀 살. 우리는 너무 지금도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면 우리는 불합니다. 특히 어른들, 지금 청소년 아이들 하는 게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옛날엔 그래도 젊은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술, 담배 어른 앞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은 술, 담배 어른 앞에 합니다. 이 미국은 원래 어른 앞에 합니다. 근데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어간 지금 어른들 40, 50대, 60대, 70대들 젊은 아이들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우고 가는 꼴 보면 열분 낸다는 거지. 털려먹었다는 거지. 왜 그들 간섭합니까? 그리스도로 해서 내 자신부터 못 건지면서 왜 그들은 우리가 간섭하느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간섭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자. 믿는 부모들, 지금 예수 믿는 부모들이 내 자녀에게 복음의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가는데, 튕겨나가고부터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들 울고 불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못 믿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들이 만들었어요. 특히 대학교가 가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교회 가지 말라. 내년에 대학 심층을 난 뒤에 학교 가라. 잘 가르칩니다. 세상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놓고 애들이 대학 나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넓고 친구들 어울리다 보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 나가다가 안 돌아오면 그때부터 엄마들 특히 울고 불고 새벽마다 빕니다. 꼭 인류대학 가야 됩니까? 물론 가야 됩니다. 믿는 자가 머리 돼야죠. 인류대학 간다고 머리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부모가 예수쟁이의 삶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뭐라 해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치라 했는데 우리가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평소 때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자녀들. 내가 기분 좋으면 아이들한테 잘 대주고 기분 나쁘면 아이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욕하고 싶은 거, 신경질 내는 거, 짜증 내는 거 다 해놔놓고 내가 예수쟁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런 삶을 아이들한테 보여놓고 애들 보고는 그 행동을 하면 우리 부모들은 뭐합니까? 열난다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어디서 배워왔냐? 어디서 배워와요? 내 부모한테서 배웠지. 어른 자체 우리는 화를 내도 되고 자녀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왜 화내면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우리 자녀들 이 말 들으니까 기분 좋죠? 그럼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화내라고 말합니까? 부모한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실수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내 자녀가 잘못할 때 보면 내가 잘못 가르쳐놨다. 내가 잘못 훈육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말은 했는데 내 기준점으로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않아요. 가고자 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가려고. 근데 부모가 지금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부모의 말이 내 귀에 거슬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내한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요구 조건을 내놓는데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을 보여도 또 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쌍방안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지 가르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 말을 들고 부모에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화를 내고 노엽게 합니까? 성경 똑바로 읽으십시오. 아니라 가르치라. 매를 들라 그랬습니다. 자문에 분명히 매 들으라 그랬어요. 이 자녀들 자문서 다시 읽으십시오. 부모들 그러면 오늘부터 내 맘대로 매 들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을 군용하라 그랬지 내 감정을 섞어서 아이들한테 매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팰 때 내 감정을 섞어서 패. 내 기본에 두드려 팬다.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우리는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우리가 지금 반성입니다. 안티들이 그들이 왜 개독교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하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돼. 그들을 나무라기 전에 내가 반성해. 낙곰수 잘못합니다. 근데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낙곰수를 욕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믿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장로, 집사, 거사들이 먼저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 딸로서 컸습니다. 오만 말 다 들었습니다. 오만 욕 다 얻어먹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기본의 감정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을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가 저보고 늘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은 아신다. 네가 대꾸하지 말라. 저도 그 행동을 보고 어릴 때는 교회에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습니다. 이 자녀는 어린아이 때 똑같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목회자 자녀라는 그 목회자 자녀라는 딱지 때문에 아무 행동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해도 욕을 얻어먹고 안 해도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희 부모가 인내하고 저희들에게 두드리고 가르쳤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시원하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늘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예수 안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으면 내가 손해라고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요. 믿음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잘했다. 내가 그때 그 감정으로 내 기분대로 오늘 그때 예수를 내가 저버리고 갔더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번 나간 자가 돌아오는데 너무나 힘든 날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그거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그래도 그 교회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안에 있다 한들 믿지 않으면 정말로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믿는 부모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우리 때문에 이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힘이 있다.
그 예수를 붙잡고 가야만이 우리는 이기는 것이지. 내가 오늘 잘났다고, 내가 오늘 이만했다고, 내가 이 정도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몇십 년 믿었다고, 내가 권사 장관 목사라고 딱지를 붙였다고 성리하지 않아. 그 명칭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권사 장관 목사가 전도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목매달지 말라는 거죠. 직분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저희 교인들 다 집사 장로 목사 시키겠어요. 근데 도로 직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천국 못 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안수집사인데요, 내가 이래도요 목사인데요, 나는 당연히 따난 천국 간다고 하는데 못 갑니다. 그거 갖고는 못 가더라고요. 평신도인데요, 아무 이름도 없는데요, 글자도 모르는 자가 천국 가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권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내가 수십 년 믿었다고요? 내가 몇 달을 믿었다고요? 그거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믿는데 지름길이고 쉽고 편한 길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몇 달간 믿어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내 부모가 믿었다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나를 품고 나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나를 낳았다고 내가 오늘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삽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남 잘못하는 거? 내 기분에 안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게 보입니까? 그들이 불쌍하고 안 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믿었냐는 거죠. 저도 3대 4대 우쪽 올라가면 우리 부모 오해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복음이 한국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믿었는데? 언제부터 오늘 내가 좀 교회 먼저 믿었다고? 안 믿는 자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 저것들은 안 돼. 뭘 안 됩니까? 믿는 여러분은 뭐가 됐습니까? 믿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다는 여러분 뭐가 됐냐? 뭐가 바뀌냐? 뭐가 변화됐습니까? 안 믿는 자들 왜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은 먼저 믿게 한 거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들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은 잘난 줄 압니다. 여러분 잘나서 택한 줄 압니다. 여러분 잘나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십시오.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남이 같이 술 먹는다고 한 잔만 먹으라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잘 복음 전하겠습니다. 야, 담배 한 대만 피워 오늘 내일부터 피우지면 안다고. 담배 같이 맞잡고 앉아 담배 피우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건사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 그래놓고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들 예수 못 믿게 누가 만나? 내가 만나. 남이 형 본다고 욕한다고 같이 앉아 형 보고 욕한다. 그래놓고 나는 그래도 예수쟁이야. 그래도 난 잘났어. 나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를 가. 나는 그래도 성경을 읽어. 그래도 말씀 좀 알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읽고 아는데 왜 안 바뀝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영혼들은 하나님은 왜 지금 자꾸 제 이름을 묻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은 아버지 품에 안기 위해서 인내하신다는데 우리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우리 뭐라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오늘 천국 갈 거.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 주님 지금 오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조금 더 주십시오. 왜 자신은 보고 그러면서 안 믿는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지? 실제로 저는 안 믿는 세계 잘 모릅니다. 계속 믿었고 저희 집안에는 안 믿는 자들이 주위에는 없고 저는 친구도 별로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없고 극소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만나고 하니까 교회 안에 온다는데 하나님의 손만 걷기도 얘들이 예수 안 믿는다. 저는 너무너무 그때마다 놀랐다. 하나님 주의 전 안에 들어왔는데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집사인데요, 껍데기만 믿지 속이 안 믿는다. 그때부터 제가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를 해요. 바깥에 안 믿는, 교회 안에 안 믿는 자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안 믿는 심령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넣어주고 왜 안 믿는지 믿는지 해서 정말 안 믿는 심령들을 이해를 할 가겠는데 안 믿게 만든 근본 원인이 예수쟁이가 그들을 못 믿게 한 원인이 더 많더라는 거지. 제가 놀랬다는 거지. 저는 어릴 때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 목회자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고 세상 밖은 모르고 다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국민학교 친구들 교회를 안 간대. 왜 너 교회를 안 가니? 당연히 나는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온 세상 사람이 나는 다 믿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을 사귀보고 말을 해보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너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 나는 다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커가면서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믿는 자는 너무 적고 안 믿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주의 일을 한다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 밖에 안 믿는 자, 교회 안에 안 믿는 자 너무 많더라. 너무 놀랬다. 근데 본인들은 믿는다는데 실제로 딱 대면하고 깊이 저하고 대화를 딱 하면 안 믿는 말을 하는다. 근데 껍데기는 믿는다. 척하거든. 성경 찬송 옆에 척 끼고 교회 밖에 가면 포장 다 하고 안 보이게 하고 교회 문 앞에만 딱 들어오면 탁 거룩한 척 한다고 예수님. 요새는 성경 찬송 들고 다닐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고 뭐 전화기 안에 다 들어있고. 근데 정말 우리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나가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나가서 입술로 내가 엉뚱한 짓 같이 하면서 술자리에 앉아가 너 내일부터 우리 교회 와. 예수 믿어. 믿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엉뚱한 데 카베라 가고 춤추는 데 가고 놀러 가고 엉뚱한 짓 다 하면서 너 교회 가자 하면 가들이 같이 놀면서 그래 너 참 예수 잘 믿는다 하고 따라오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행동이 표가 없는데 누가 나보고 예수 믿는다고 저 친구 같으면 내가 오늘 교회 따라가겠다. 저 친구 같으면 내가 교회 가서 함께 신앙생활. 저 친구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 행동이 뭔가 조금 달라. 저 친구가 뭔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 저 친구를 사귀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야 예수님. 그게 복음 전하는 거지. 우리가 나가서 그냥 전도한다고요. 길거리 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이웃은 나 때문에 예수합니다. 내가 모르는 데 가서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주위에는 내가 전도할 수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정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전도해서 증거해서 믿게 하고. 제가 나오기 전에도 조금 전에 책을 안 했는데 아카레나는 4살 때부터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아이, 안 믿는 무신론자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를 믿게 해서 지금 세상에 또 왜 그럴까요? 하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라 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안 믿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럴까요? 얼마나 때가 급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실까요? 그는 엄마가 지금은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데 가시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애가 가시 누구냐? 빛이라. 엄마한테 말해도 이해가 안 돼. 4살짜리가. 그가 지금 10몇 살밖에 안 됐어.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뭐합니까? 믿는 우리는 뭐합니까? 오죽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너무나 형편이 없어. 왜 그런 시골에 아무도 그들을 상대해 주지 않는 오두막에 그곳에서 그들을 하느니요. 조금 키워 나오다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라고 오늘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은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전거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내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 복음을 오늘 내가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 볼 수 있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려면 여러분 내 자신부터 말씀 안에 똑바로 서야 돼요.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엉뚱한 짓 안 해요. 똑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도 윤리와 도덕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가 이 윤리 도덕보다도 지금 더 못하다면 지금 왜 기독교가 넘어집니까? 왜 유럽이 망하고 미국이 지금 망하고 세계가 망합니까? 똑바른 말씀대로 지금 잣대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이 지금 망하고 있다. 유럽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꾼들 욕할 건 아니라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망한다. 첫째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입만 번들에게 설교한다고? 교인이 많다고? 너무나 교회들이 죽어있다. 살아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많아. 그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작다고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었습니다. 큰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으면 작은 교회도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근데 시골 가면 적은 교회 목회자들이 제대로 한 목회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까요? 올바른 목회자,
크든 작든 올바른 목회자들 하나님은 올바른 교인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미랄이 될 것입니다. 씨앗은 뭐예요? 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습니까? 죽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지금 저희 뒤에 텃밭 보지 않습니까? 그 씨가 죽었기 때문에 새 싹을 낸다. 그대로 있는 거는 싹을 못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죽지를 않아. 내가 땅에는 묻어놨는데 그대로 있어. 그러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죽은 영. 죽고 씨를 내는 것이 하나님은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으십시오. 새싹을 돋고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옳은 삶입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바동바동 악을 쓸수록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 밖에 나갔을 때 인정받는 삶을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느냐.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때 분명히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여러분 손가락 들면서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 환난이 안 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손가락질 받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손가락질 받으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말해서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 고통하는 삶, 눈물을 흘리는 삶, 애통하는 삶,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믿지 않는 영혼들도 구원할 것이고 우리 자체도 구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하십시오.